없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앞서 보신 영상은 이 브라질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의 영상입니다. 전 세계 이 종교 현황을 나타낸 지표를 보면 크리스찬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반대로 이 이슬람과 타 종교의 숫자는 점점 늘고 있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기독교 국가를 표방하는 나라, 그리고 나라의 국기에 십자가를 새겨 넣은 나라조차도 국민 가운데 약 2에서 3%, 많아봤자 10% 미만의 국민만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번에 영국 웻 선교회 소속 우리 정기천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말씀해 주셨듯이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에서 이제는 선교사를 파송받는 나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럽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주의 거룩한 전으로 헌당된 그 교회가 화려한 외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는 예배드린 사람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 기사에 보니까 이 성공회 소속의 이 캔터베리 교회 안에 어떤 행사가 벌어졌냐면 사일런스 디스코 파티가 열렸습니다. 교회 내에서 청년들이 와서 헤드셋을 끼고 디스코 음악을 들으면서 손에는 술과 몸으로는 춤을 추면서 그곳에서 그 교회 내에서 클럽 파티를 연 겁니다. 이처럼 암울한 지표, 암울한 기사들이 가득한 이 순간에 우리는 이 모든 모습을 보면서 신앙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암암리에 실패의 영, 낙담의 영, 좌절의 영이 우리를 눌러서 야, 이제는 안 되는 거 아니야? 야, 이제는 복음으로 사는 게 우리 세대까지만 아니야? 우리 자녀들은 너무 힘든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곳곳에서는 아직도 복음의 촛불을 들고 빛을 비추는 교회와 선교사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브라질은 지난 주간에 카니발 축제를 열었다라고 합니다. 지난주까지가 딱 카니발 축제였습니다. 그 축제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선교사님의 말에 의하면 화려함을 넘어서 환락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사실 저 선교사님은 우리 황지자도 잘 알지만 제 친한 형님입니다. 대학원 동기고요. 수요 예배 끝나고 통화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랑 딱 12시간 차이가 나서 밤 9시면 거기는 오전 9시입니다. 그래서 굿모닝 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저보러 요한아, 너 동성애 축제 가봤니? 한국에? 아니요, 안 가봤는데요. 한국의 동성애 축제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환란의 끝판왕이 그 카니발 축제야. 그리고 심지어 그 선교사님 말에 의하면 이래요. 브라질 정부에서요, 어느 한 사람이 와서 나 성전환 수술을 하고 싶다 라는 의사만 밝혀도 남성의 경우에 말이죠. 남성의 경우에 어떤 일을 벌이냐면 가슴에 그 보형물을 넣는 수술을 무상으로 국가에서 지원해요. 어느 정도인지 이제 짐작이 되시죠? 말만 해도 이렇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마약에 찌든 영혼, 성전환 수술한 그 몸을 가지고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영혼들, 거리에서 노숙자들에게 양식과 복음을 전하는 살아있는 선교사들, 살아있는 교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혐오의 대상이라고 세상에 보여지지만 그들이 이렇게 타락하고 무너진 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저에게 하셨어요. 포르투갈어 잘하죠. 네, 지금 8년 됐는데 갔는데 8년 됐는데 통화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요한아, 내가 포르투갈어를 잘하는데 그래서 사람들하고 잘 어울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의 생활이라는 게 고립된 생활이야. 그러다 보니 힘든 게 많은데 선교사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게 뭔지 알아? 그건 바로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얘기야.
어제 저녁에 또 통화했는데 어제 저녁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후원도 중요하지만 누군가 이 선교사를 위해서 저 한국 땅 먼 타국에서 24시간 멀리 떨어져 있는 그곳에서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너무 큰 힘이 된대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 브라질 선교사님에 대한 예로, 브라질에 대한 예를 들었지만 세계 방방 곳곳에는 아직도 그 어둠 가운데서 작은 촛불을 들고 복음을 비추는 많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중국 땅에도 있고 캄보디아 땅에도 있고 케냐 땅에도 있고 이름도 생소한 부르키나파소라는 그 나라에도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도 엊그저께 또 통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곳곳에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온 마음 다해 기도하고 선교하는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진정 교회가 무너진 시대라고 하지만 우리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된 여러분 한 분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살아있는 성도가 되고 생명의 복음을 흘려보내는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살아있는 교회. 그 말대로 살아있네 그겁니다. 진짜 살아있는 교회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읽으셨죠? 오늘 본문을 보니 도리어 살아있지 못한 교회를 만나게 돼요. 이름은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러나 죽은 교회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주님 보시기에 모습만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우리 청운교회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전이 된 교회예요. 그런 성도님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보게 된 교회는 아시아 7교회 중에 5번째 교회인 사대교회입니다. 계시록을 그 특징에 따라 분류하게 되면 우선 계시록을 분류할 때 이렇게 분류합니다. 보통 이 말씀이 그 지역에 회람될 때 그것을 서신서라고 하거든요. 이 말씀 또한 회람, 돌려서 읽어서 이 계시록을 서신서의 특징을 가진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특징이 뭐가 있냐면 그건 바로 묵시문학이라는 겁니다. 묵시문학이 뭘까요? 묵시문학이라는 건 어려운 시기, 그러니까 박해의 시기를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시면서 위로하고 격려하신 말씀이 바로 묵시문학이에요.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우리 계시록 강의할 때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하죠. 이렇게 핍박받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견디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저기 반모섬에 유배가 있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계시록 1장 11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도 요한은 어떻게 하냐면 두루마리에 그것을 적어서 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데 그것이 바로 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그 아시아 7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에서보두 사빌라. 약자를 딴 거예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잘 외웠네요. 다행히. 이 7교회입니다.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시아 7교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왜 아시아 7교회 순서를 에베소부터 해서 라오디게아까지 이 7교회 순서를 정하셨을까? 그리고 말씀에도 보면 2장부터 3장까지 계속 각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나오는데 이 순서대로 합니다. 에서보드 사빌라. 왜 이 순서대로 할까? 순서를 좀 바꾸시면 될 텐데 왜 이 순서일까? 여러분 그건 이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섬이요? 반모섬에 있죠. 그 반모섬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가 에베소예요. 그리고 그 에베소로부터 모든 항구니까 온 모든 물건이 쭉 돌아올 거 아니에요. 우편물도 마찬가지예요. 우편물도 그곳에 도착하면 그 우편물이 이렇게 도는데 그 도는 방향이 시계 방향으로 돌거든요. 근데 그 시계 방향으로 도는 위치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순서로 있어서 오늘 말씀 또한 그 우편물에 따라 순서에 따라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요. 앞선에 말씀드렸죠. 자기 지역에 딱 편지가 오면 모든 크리스찬들이 딱 모여요. 그리고 그 모인 크리스찬들이 이 편지를 회랑 같이 읽었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에베소서나 빌립보서와 마찬가지로 서신서의 특징을 가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7교회 중에 5번째 교회인 사대교회에게는 과연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선 우리 사대라는 지역을 잠깐 한번 살펴보죠. 사대라는 도시는요, 큰 도시가 아니라 아주 작은 도시였다고 합니다. 또한 이 도시는 산으로 삼면이 둘러싸여 있어서 마치 벽처럼 산이 있기 때문에 이 천연적인 이 요새의 역할을 했던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 기원전 11세기에 이 리디아라는 왕국이 있었는데 그 리디아 왕국의 수도가 바로 이곳 사대였다라고 합니다. 이 사대는 굉장한 부를 가진 도시였고, 그리고 이 사대는 어떤 도시보다 많이 발전하고 미래지향적인 도시였다라고 해요. 특별히 모직, 방직, 염색 등 이 의류 산업이 많이 발달했는데, 근데 그보다 더 유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금이 유명했어요. 사금 채취하는 곳이에요. 금이 유명해서 그것을 통해서 막대한 자본을 모았던 도시가 바로 사대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 마이더스의 손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은 마이다스라고 표시하지 않고 미다스라고 하는데, 그 미다스의 신화의 배경이 됐던 곳이 바로 여기 사대예요. 이 지역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곳은요,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왕국이 바뀌긴 했어요. 왕국이 바뀌어도 전쟁을 통해서 막 빼앗기고, 그 나라가 이게 새로운 민족이 들어와서 빼앗기고 뭐 바뀐 것이 아니라 그냥 들어와서 우리가 통치할게 라고 하면 백성들은 그래 니네가 해, 다만 우리 그냥 있는 그대로 살게 해줘 라고 하고 그 권력을 이양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이죠. 그래서 리디아 왕국이 아까 있었다고 했죠. 그 리디아 왕국에서 누구로 이양했냐면 우리가 잘 아는 페르시아 바사왕 고레스에게 그렇게 이양했습니다. 그리고 고레스에서 헬라의 알렉산드로 대왕에게도 또 그렇게 이양했고, 또 마지막으로는 로마에게까지 그렇게 이양했어요. 다만 정권이 바뀌는 그 시기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몰래 스파이들이, 요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침공할 수 없기 때문에 몰래 스파이들이 들어와서 순식간에 확 차지해버렸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겪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씀을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도적같이 우리 사대교회에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이 이 사대 사람들은 확 와닿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순식간에 스파이들이 몰래 들어와서 그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그렇게 예를 들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는 어땠을까요? 먼저 말씀은 그 교회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부터 이야기하는데요. 이 예수님의 모습은 참 아시아 7교회의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각 교회 상황별로 다르게 나타나세요. 그렇다면 사대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요? 자기를 누구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라고 예수님은 자기를 드러냈어요. 여러분, 7 영이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성령이에요. 왜 성령이냐면 7은 행운의 숫자, 여기 계시록에는 숫자가 많이 상징성을 많이 띠거든요. 7이라는 게 행운의 숫자 7이 아니라 성경의 7은 완전수입니다. 그러면 완전한 영 누구시죠? 성령님을 말씀하세요. 그러면 7 별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1장 20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1장 20절에 보면 7 별은 곧 7 교회의 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7 교회의 사자예요. 이 사자, 어흥거리는 사자일까요? 영어 성경에는 엔젤, 천사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메신저, 목회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7이라는 게 완전수면 모든 교회 목회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냐? 성령과 이 모든 목회자들을 붙들고 계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내 행위를 어떻다고요? 안 돼요. 내 행위를 안 돼요.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보통 예수님께서 이 일곱 교회에게 말씀하셨을 때 보통은 제일 먼저 하는 건 일단 칭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책망으로 이어지는데 사대교회는 칭찬이 없습니다. 칭찬이 없고 바로 책망하세요. 그런 교회가 한 군데 더 있었어요.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이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만이 칭찬하지 않으시고 바로 책망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사대교회가 지금 급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행위를 안다, 내 행위를 아노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안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꼼꼼히 널 살펴보고 있었어. 네 생활과 네 삶을, 네 마음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마치 의사가 아픈 환자를 두고 저기 가서 CT 찍어오세요, MRI 찍어오세요, 피검사 하세요 라고 하고 그 결과지를 들고 있는 의사처럼 예수님은 그 사대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제가 영국에 우리 선교하는 팀을 보냈을 때, 우리 자녀들 선교팀을 보냈을 때 준비하는 중에 가장 어려웠던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문화적 차이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일단 생소한 단어가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 이 단어 아세요? 웰링턴 부츠라는 거 아세요? 우리 젊은 우리 성도님들은 아실 것 같은데, 웰링턴 부츠. 제가 한참 그거를 예전에, 오래전이니까 예전에 찾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결국 찾아왔더니 웰링턴 부츠가 보니까 뭐냐고 했더니 레인 부츠, 장화였어요. 비 올 때 신는 장화. 그걸 갖고 오래요. 왜 갖고 오라고 하니까 비가 많이 오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여름 성경학교 캠프를 대지에서 천막을 치고 영국 애들하고 한국 애들하고 모여서 한 200명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질퍽질퍽거리니까 그 레인 부츠 갖고 오래요. 또 식기하고 마른 행주 갖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마른 행주 갖고 오라고 하냐고 물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그 나라는 물이 석회질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설거지를 하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툭툭 털어서 그냥 놔두잖아요. 그러면 깨끗하게 마르는데 그렇게 놔두면 그릇에 석회석가루가 하얗게 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거지한 후에 마른 수건을 꼭 닦아놔야 되기 때문에 행주를 갖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면 의사의 소견서를 한 학생 한 명마다 다 써오라는 거예요. 의사의 소견서. 이 학생이 어떤 질병이 있었고 지금 상태가 어떻고 예전에 어떤 병을 얻었고 태어날 때 몇 킬로로 태어났고 그런 걸 의사가 다 써서 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프면 어떡하죠? 아픈 부위에 맞는 병원을 가지 않습니까? 코가 안 좋으면 이비인후과 가고 속이 안 좋으면 내과 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영국은 그렇지 않고 딱 아이가 한 명 딱 태어나면 그 지역, 그 마을에 담당 주치의가 딱 생겨요. 그러면 평생 그 주치의를 통해서 진료를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좀 더 이 전문적인 진료가 필요하면 그때 소견서를 써줘서 대학병원으로 가든지 큰 병원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매번 이 예방 차원에서 사람을 만나요. 그 의사를 만나요. 안 아프더라도 정기적으로. 다 체크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의료가 치료 중심이라면, 지금 좀 많이 바뀌었는데 치료 중심이라면 영국은 예방 중심으로 미리미리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 다른 이 문화권 가운데 우리에게 소견서를 써오라고 하니 우리가 다니는 병원이야 그 분야만 잘 알지 않습니까? 뭐 코면 코만 알잖아요. 어떻게 다른 걸 다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병원에 이걸 좀 써주세요 라고 하면 꺼려하는 거예요. 안 써주겠다고, 의사들이. 거기다 영어로 써주라니까 더 안 써줘요. 안 써줘요. 그래서 제가 병원마다 다 찾아다녔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혹시 피해가 갈까봐 사인도 해야 되니까, 의사 번호도 적어야 되니까 안 써주더라고요. 그런데 설득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혹여나 거기 캠프장에 의사가 미리 대기하고 있는데 이 대기하는 의사가 이 약을 잘못 써서 이 학생이 그 약을 쓰면 안 되는데 문제가 생길까봐 그렇게 미리 체크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 예수님은
지금 사대교회의 주치이셨던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쭉 지켜보시면서 주치의로서 지금 사대교회를 진단하셨는데 그 진단의 병명이 이겁니다. 살아있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었다는 병명이에요. 여기서 사대라는 이름의 문자적인 뜻이 살아있다 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다는 게 그것은 이거예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이야, 저 교회 살아있네. 정말로 살아있네, 저 교회. 저 성도 정말 신앙생활 잘하네. 살아있네.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평판이 좋은 교회, 평판이 좋은 성도, 정말 세간의 명성이 자자한 유명한 교회, 유명한 성도라는 거죠. 이 살아있다는 표현이요. 그리고 성도들조차도 야, 우리 교회 대단해 라고 자부심을 가진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라고 하세요. 예수님은 아니래요. 여러분 스스로 그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 살아있는 교회다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외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어요? 일단 예배 잘 드렸겠죠? 예배 많이 모였겠죠? 또 찬양도 화려했을 것이고 기도도 많이 했을 거예요. 분량이나 양이나 크기나 다 컸을 겁니다. 구제봉사 정말 열심히 했을 겁니다. 거기에 이 교회만은 이단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분란이 없었어요. 진리를 어긋나는 이단의 공격도 없어요. 정말 완벽한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래요. 예수님은 아니래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살아있다 하는 소리를 들었으나 죽은 교회래요. 직분은 타이틀을 가졌으나 죽은 교회래요. 왜입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전형적인 교회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부터 나는 이 말씀 의지해서 예배도 잘 안 나오고 기도도 잘 안 하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모습 속에 중심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중심이 비어있다는 거예요. 한 학자는 더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강력하게 했냐면 이 사대교회는 이 사대교회 유대인이나 외부에서 오는 이단의 공격이 없었던 이유는 이것이다. 그것은 이 교회는 박해받을 만한 가치조차 없는 교회다. 분명히 대외적으로는 살아있는 교회, 와 멋진 교회, 유명한 교회, 평판이 자자한 교회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단이 얘기하는 거죠. 야, 쟤들 내버려둬. 그냥 놔둬도 돼. 쟤들은 놔둬도 돼. 그냥 그런 교회였어요. 여러분 정말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이런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2절에서 3절 처방전을 보내세요. 그 처방전 속에는 지금 이 사대교회가 살아있다 하나 죽은 교회라는 병명을 가지고 나타내는 증상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그 증상에 대한 예수님의 처방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처방, 첫 번째는 이겁니다. 깨어나라 하는 겁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깨어나라. 그렇다면 여러분, 이 깨어나라는 처방을 받은 그들의 지금 현재 상태의 증상은 뭐죠? 반대로 자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는 교회입니다. 2절 보시죠.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느라. 온전함이라는 이 단어는 가득 차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가득 차 있지 못하다는 것은 완전히 비어 있다는 겁니다. 행위는 있는데 속이 비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우연히 영어 성경을 보다가요, 이 강력한 예수님의 처방전 앞에 이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보게 됐는데 그 문장의 맨 처음에 아주 명령식으로 이 처방전을 딱 말씀하세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2절에 첫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Wake up. 일어나라. 라고 선언해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와 성도는 어떻다는 거예요?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들이 지금 영적인 게으름 피고 있다는 겁니다. 열심히 찬양합니다.
열심히 대외적으로 예배에 참석합니다. 봉사 잘해요. 그런데 영적인 게으름이 나요. 이게 말이 될까요? 말이 돼요. 어떻게 말이 되냐? 몸은 예배의 자리에 있어요. 입은 열어서 찬양을 해요. 손은 봉사를 해요. 그런데 영적인 깨어있음이 없고 중심이 없는 그저 좀비처럼 말이에요. 좀비 아시죠? 좀비처럼 복음이 없는 모습, 영혼이 없는 찬양, 감사가 없는 봉사로 그저 자기 영광과 자기 만족으로만 예배드리고 있어요. 종교성이에요. 이런 영적인 빈사 상태에 있는데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이려면 얼마나 자기를 포장했을까요? 포장하고 포장했겠죠. 자기의 신앙도 자기의 삶도 은폐하고 포장하고 그것을 넘어 위장까지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속이고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나를 속여요. 나 잘하고 있어.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이렇게 말해요. 그런 그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깨어라. 깨어라. 예수님의 두 번째 처방전은 기억하라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3절의 시작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처방전으로 딱 시작합니다. Remember, 기억하라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와 성도들은 기억상실증에 걸린 거예요. 그러면 그 기억상실증에 걸린 교회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예수님 말씀 그대로 하면 내가 어떻게 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들었는지 그거 기억해야 돼. 내가 예수의 복음을 어떻게 받았는지, 예수의 십자가 사랑을 어떻게 받았는지 그걸 기억해야 돼.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하고 똑같아요. 첫사랑 회복해라고요. 네가 예수 믿었을 때 그 뜨거운 사랑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그 은혜, 그 감동 다 지워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그저 딱딱한 형식과 보여지는 예배만 쭉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좀 더 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그 처방전을 내리신데 그것은 회개하라 합니다.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보통 우리는 회개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일반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삶에 가는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다라고 얘기합니다. 맞아요. 회개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가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회개는 삶의 방향을 바꿨다면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회개는 방향을 바꿔서 그 자리에 서서 자기 반성하고 자가 비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또다시 나는 갔던 길을 다시 갈 거예요. 그렇지만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다시 방향을 돌아서서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다시 왔던 길을 올바르게 돌아가는 것까지가 회개예요. 여러분 회개를 어떤 값싼 입술의 퍼포먼스로 만들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무례한 회개입니다. 요즘 제가 무례한이라는 단어에 꽂혀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무례한 모습, 무례한 예배, 무례한 회개, 무례한 기도 말이죠. 여러분 돌아섰으면 돌아오는 것까지 할 때가 진정한 회개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요 이 사대교회에게 일어나라 하고 깨우시고 기억해라 라고 하고 다시 복음 붙잡게 하시고 회개하라 하고 돌아서서 다시 돌아오게 하신 걸까요? 그것은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기회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어떤 기회냐면 다시 살 기회 주시는 거예요. 죽어있는 사대교회를 눕혀놓고 지금 예수님께서 CPR하고 계시는 거예요. 살아나라고 제발. 살아나라고 이 말씀으로 CPR하고 계세요. 진짜 살아있는 교회가 돼서 예수님과 사람 앞에 그런 칭찬을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라 라고 다시 살리고 계시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처방전을 딱 받고 그 말씀대로 하면 교회는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회복될 때 주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5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과정을 이겨낸 자에게 주어진 축복이 뭐냐?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 은혜를 주신답니다. 할렐루야. 정말 할렐루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혹시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은 하지 않으세요? 아이고 이 정도야? 그렇게 힘겹게 돌아왔는데 아이고 이 정도야? 실망하고 계신 분이 있잖아요. 제가 얼굴을 보는데 잘 안 보이는군요.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출애굽기 32장에 나온 모세의 기도 속에서 알 수 있어요.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죠. 그때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그 시내산 아래서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출애굽하게 한 신이다라고 하면 그 앞에서 절하고 예배해요.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시면서 화가 나시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 되겠다. 이제 더 이상 저들 가지고는 안 되겠다. 내가 이들을 싹 쓸어버릴 거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 만들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할까요? 32장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그 기록하신 책, 그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러니까 나의 이름을 지워주시고 제발 저들의 이름만 그대로 놔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한 거예요. 정말 대단한 기도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용서해 주셨잖아요. 모세의 기도는 뭐예요? 내 이름 지워달라는 기도 아니었어요? 내 이름 지워주시고 저들 살려달라는 건데 그러면 모세의 이름 지워졌을까요? 아니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은 왜 모세의 이름, 그의 이름 지우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그건 진짜 지워질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가 이 부분에서 1부 때 펑펑 울어갖고요. 그 다음에 설교를 못했어요. 막 울면서 기도했고 2부 때도 울먹거리는데 지금 또 그러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의 이름을 지워서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 그대로 남겨두셨다니까요. 완전히 지워질 우리의 이름이었어요. 저 사망에 지워질 우리의 이름이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생명책에 남겨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보혈의 그 하얀 가운을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 가운데 입혀서 하나님 곁에서 영원한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구에게 이런 은혜가 있는 줄 아세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기는 자래요.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 그런데 이 말씀의 시제를 보니까 이기는 자의 이 시제가 계속적 용법이 써 있어요. 계속 이기셔야 돼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올 거예요. 괜찮아. 너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돼. 보여지는 대로 신앙생활 하면 돼. 그냥 예배만 참석하고 그냥 성가대 쓰고 봉사활동하고 교사하고 그거 그냥 하면 돼. 모습만 그렇게 하고 살면 돼. 이렇게 계속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 예수님 도적같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세요. 심판해 줘요. 여러분 사단은요 고난과 핍박으로 우리를 괴롭게 하지만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나태와 교만과 형식주의와 율법화된 복음과 화석화된 복음으로 그냥 살아가게 내두는 게 더 무서운 겁니다. 말씀이 좋다. 교회가 크다.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런 명성 앞에 현혹되지 마세요. 말씀 잘한다 그거 소용없어요. 주님 앞에서 살아있는 교회가 정말 중요한 교회입니다. 살아있는 교회. 여러분 그 교회는 이 교회 단체를 이 건물 안에 있는 여러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청교회라는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가 다 교회입니다. 이 사대교회 주신 말씀은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소망합니다. 진짜 살아있는 우리 청교회와 우리 성도인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일곱 교회 말씀하실 때마다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셨죠. 강하게 책망하셨어요. 그런데 책망으로 끝나지 않으세요. 결국 뭐냐면 회복의 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돌아오라. 돌아오기만 하면 돼. 예수님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다 귀 있으시죠? 아멘. 들으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이 시간에 들려주길 소망합니다. 아멘. 깨어 기억하고 회개하여 주님 말씀하시길, 이야 정말 잘 이겼다. 사랑하는 누구야, 너 정말 잘 이겨냈어. 너 진짜 살아있구나. 아멘. 이런 이야기를 듣는 우리 성도와 우리 청교회 되길, 진짜 살아있는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